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또 행복의 그런 내용과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가난함의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그것이 비워지고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좋은 것,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더 가난하고 더 텅 빈 공간을 만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산선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사라져야 될 것들이 지독하게도 사라지지 않고 이쯤에만 하면 있어야 될 법한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선고를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내면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온유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 아마 그냥 부드러운 사람, 순박하고 유순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의미로 아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온순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순함,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죠. 하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온순함은 어떻게 보면 출생 때부터 받은 그런 본연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서 형성된 그런 성품이에요. 온순함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인간성을 의미하지만 온유함은 오히려 내면 속에 감추어진 속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순함은 그 사람 참 온순해, 이것은 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 어떤 순한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온유함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들여지다, 어떤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더 큰 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절제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있고 많은 그런 재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갑부들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고 큰 저택에서 당연히 살았겠죠.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사설 동물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에서 사들인 온갖 희한한 그런 짐승들, 새들, 특별히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키우는 거예요. 어린 그런 사자나 그런 맹수들을 사들여서 노예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길들이는 거죠. 마치 오늘날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그가 갖고 있는 본연적인 야성을 다 힘을 빼게 만듭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오늘날 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이고 훈련이 다 끝났다 싶으면 주인 앞에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그 표독함이나 그 야성이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 온순해졌다 싶으면 주인이 한마디로 합격 통보를 하는 거죠. 프라우스.
이제 길들여졌군, 이제 훈련됐군, 이제 온순해졌군 하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본연의 야성이 있는데 거칠고 절제될 수 없는 그런 야성이 다른 힘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의미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유해졌기 때문에, 또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몇 개의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도, 화려한 경력과 달변의 능력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가 막힌 스펙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시지를 않으세요.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를 서커스장에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데 큰 악어를 데리고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가 아니고 표범이나 사자가 아니고 악어입니다. 악어. 정말 무식해 보이고 절대로 훈련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사이즈의 악어가 끌려와서 조련사의 명령 한마디 입을 쫙 벌리니까 거기다가 조련사가 머리를 싹 집어넣고 미소를 띠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저런 악어가 저렇게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나.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을 아시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포인터 같은 사냥개나 셰퍼드 같은 군견도 여러 가지 모습의 훈련을 받지만 특별히 맹인 인도견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 인도를 하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TV 프로그램에서 맹인 인도견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설정된 어떤 길을 앞에서 맹인 인도견이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리포터가 그 맹인 인도견을 다른 길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이끕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저쪽 모퉁이에서는 갈비를 굽고 있었어요. 갈비를 구워서 그 개가 이렇게 지나갈 때쯤 옆에서 냄새가 나게 막 부채질을 막 합니다. 그 옆에 다른 리포터는 젓가락으로 한 점 해 하면서 이렇게 슬쩍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앞에서 그 먹고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박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한번 바라보기는 하더라고요. 저거 먹나 했더니 슬쩍 한번 보더니 그냥 자기 갈 길을 쫙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더 능력이 많고 더 실력이 좋고 더 대단한 학식과 더 대단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온유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길들여져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더 길들여지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정말 부정한 일들과 죄악들을 저지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 온유해지고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 길들여져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20일 가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혹시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잘못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원래 마음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충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굳은 살처럼 그냥 딱딱하게 박혀버린 나의 연약함 또는 그런 나의 완악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늘 알면서도 기어코 나의 고집대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고 더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정말 탁월한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 더더욱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말이 이해가 되고 편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했던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은 더 엄청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못된 이웃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도 참고 양보했던 온유한 사람 이삭은요 100배의 소산의 축복을 받아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물을 하나 만들고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팔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팠던 자신의 소중한 그런 자산을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옮겨가면서 또다시 우물을 팠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는 오늘날이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흥망성쇠를 반복했던 여러 제국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엔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넓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하고 자신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민감하죠. 요즘 청주 쪽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부나 타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그런 건물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오래전에 복부인 그런 표현도 있었죠. 땅이나 아파트나 좋은 매물들이 있나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교회 한 여집사님이 소위 말하는 복부인입니다. 복부인. 늘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으로 재미를 받기 때문에 이분의 일상은 늘 하루 종일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마침 여전도에 임원을 맡았는데 그날도 주일 오후까지 하루 종일 아파트 무슨 단지 몇 동 몇 호 계속 돌아다니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참석을 합니다. 임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순서를 맡았어요. 그날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뒤늦게 올라오신 여집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동 14호를 읽겠습니다. 늘 머릿속에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느 교회뿐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거죠. 아마 팔복의 여러 말씀 중에서 나는 특별히 세 번째 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물리적인 토지, 몇 평의 공간 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땅이나 그런 영토를 넘어서서 모든 종류의 공간,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 모든 부분에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우리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축소될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활동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걸요. 저만치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 나는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못 보고 오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갈까요? 아마 중간에 다른 길이 있으면 멀더라도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해지는 사람, 길들여지는 사람, 더 넓은 영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습득을 했죠. 태양신전 아카데미라는 정말 애굽의 최고 엘리트의 그 자제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서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습들,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교과 과정들을 다 습득을 했어요.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용맹한 그런 싸움의 기술과 전략들, 전술들, 카리스마, 리더십들을 배웠죠.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애굽의 병사 한 명 죽이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애굽에서의 그 훈련받았던 그게 탐나셔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훈련받았으면 정말 출애굽하는 내 귀한 프로젝트를 이 친구한테 맡겨도 되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데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그 교과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어야 그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의 힘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길들여지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른 40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죠. 40세 이후에 80세 될 때까지 모세가 한 일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드넓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일, 자기가 크게 목축업을 하거나 농장을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그냥 치는 그런 일들로 40년을 보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이 됐던 것은 40년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40년간의 미디안 양치기로서의 그 시간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집니다. 자신의 모든 잘난 척했던 것,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심리, 그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자존감이 상실이 돼서 오히려 콜링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셔야 될 정도로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80세 이후의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칭찬하거나 정말 기억해뒀으면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나 캐릭터가 있을 텐데 꼭 집어서 온유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하더라. 온순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길들여진 사람, 가장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기서의 땅이라는 것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에요. 지휘권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철저하게 다듬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순백의 백지장같이 그냥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셨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적으로 사셨던 분,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길들여지시고 순종하셨던 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요만큼의 불편함이 없도록 단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죠.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가장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세상의 가장 넓은 영역에 가장 넓은 사람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 세계 수많은 그분의 추종자들, 팔로워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더 길들여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격이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경험이 없고 나에게 이런 실력이 없고 내가 이런 학벌이 부족하고 그래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더 내려놓고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온유해지고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온유함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길들이시고 올 한 해 특별하게 나의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귀찮아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것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혈기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나의 어떤 그런 고집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온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한 여성이 있어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아주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여인의 부모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영이나 십자수나 요리나 피아노나 운전이나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양팔이 없어요. 그저 멀쩡한 오른발 다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스웨덴 장애인 부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며 프로 가스펠 싱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을 하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라 동생 양짝 샀고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열린음악회 때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양 다리라도 멀쩡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팔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이 자사전을 씁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태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과 질병과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하며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높은 지위를 소유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소유나 나의 겉모양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에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존재가 변화될 때, 내가 말씀으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갈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런 연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온유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세상적인 조건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돼 보이고 역설적으로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의 그런 조건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귀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성된 성화된 사람으로서의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은 사나이들이 마치 축복의 산 정상으로 등정하기 위해서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첫 번째 계단을 오르고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세 번째 계단과 베이스 캠프에 오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완성된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상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애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길들여지고 더 온유해지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넓은 영역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고집스럽게 지독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고집과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길들여 주셔서 온유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